오늘은 더 좋은 믿음의 경주자로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3년도 전반기를 끝냈고 이제 7월 달에 들어서 후반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경주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또 남은 6개월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좋은 경주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 경주를 잘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급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지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더 큰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급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보다도 더욱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놀라운 삶을 살았다면 보다 좋은 조건 속에서 새로운 언약을 받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구원도 받았고 확신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가진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더 좋은 경주냐 하는 겁니다. 왜 더 좋은 경주일까요? 첫째는 보다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은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이들은 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쭉 열거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신약 시대 초기의 사람들은, 초기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도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서 66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생각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보다 확실한 구원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올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사함과 새 생명의 삶이 확실하게 이해되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감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도 보다 더 확실한 구원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더 좋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이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0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구원관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는 이 구원관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관을 가르치냐면은 믿음도 있지만 행위가 뒷받침이 돼야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론을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여기에 행위가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보니까 율법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도 나와도 율법적인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도 하고 더 많이 드리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 행위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행위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나 구원도 받았지만 행위가 또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구원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구원관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확실한 신앙관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해 볼 때 신약의 성도들의 또 다른 이점은 보다 더 확실한 신앙생활의 지침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침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성경이 바로 이 성경 66권이 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홀리 바이블, 이 거룩한 생활의 표준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어떤 물건을 사면 매뉴얼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매뉴얼을 읽지 아니하면 그 기능을 다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매뉴얼을 잘 읽어보면 많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쉽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성경도 우리 신앙생활의 매뉴얼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관을 갖게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일시적으로 성령님이 왔다가 떠나갈 수도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믿을 때 오신 성령님은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확실한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611년에 킹 제임스 바이블, 그 제임스 왕이라고 하는 영국 왕이 이 성경을 번역해라. 히브리어 헬라로 된 모든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라 해서 킹 제임스가 된 거예요. 그 성경에 이름을 붙이는데 킹 제임스. 근데 이거보다도 약간 전에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 성경으로 신약과 구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천주교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라틴어 성경을 갖고 있어가지고 라틴어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틴데일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이 소를 모는 아이조차도 교황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 성경을 알 수 있는 이 성경을 보급하겠다, 전하겠다라고 해서 신약과 구약을 번역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성경이 온전히 번역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읽혀지니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리적인 모든 것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틴데일을 잡아서 화형을 시켜 죽였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화형을 시켜 죽인 것이 바로 천주교의 천주교. 그 성경이 전해 내려오다가 1611년에 킹 제임스,
그러니까 제임스 왕이 이 성경을 온전하게 번역을 하라. 그래서 57명의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1조, 2조, 1조, 2조, 1조, 2조 해가지고 6개 조로 나누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틴데일 성경이 바로 이제 그런 성경도 다 참고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없음이 없어요. 그러나 천주교 성경을 보면은 이 뺀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빼버리고 이런 구절이 사도행전 8장 37절도 빼버린 겁니다. 이 빼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히 보급이 되고 온전히 전달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없음이 없어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신앙관을 갖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확실하게 신앙관을 갖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구심점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확실한 신앙관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더 좋은 믿음의 조건들인 보다 확실한 기독관, 구원관, 신앙관을 이제 가진 오늘의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도 더 좋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은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했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믿음의 삶을 여기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주하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경주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아주 좋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삶을 성경은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되풀이될 수 없는 경주예요. 이것은 다시 리셋시킬 수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뭐냐면 경주자의 장애물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겁니다. 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자, 무거운 것 있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경주해야 돼요? 무거운 것 떨쳐버려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그걸 떨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것,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있습니까? 죄는 아닌데 마음에 짓누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자, 무거운 것과 또 떨쳐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묶어놔요. 아니네, 다리를 풀고 달려가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도 지금 선한 경주를 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판인데 다리 묶기 무슨 시합합니까? 다리 묶고 달리는 시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묶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무슨 강시마냥 꽁충꽁충 뛰고 올라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거 풀어봐야 돼요. 얽어매기 쉬운 죄, 내게 있는 이 죄들, 그런 죄들이 나를 얽어매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거와 같아요. 옛날에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어떤 그 미군이 집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때는 뭐 버스 노선도 없으니까 시골길을 이렇게 이걸 지고, 할머니가 이 보찜을 지고 머리에다 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군 병사가 서가지고 할머니 힘드시죠? 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차 뒤에 이제 이렇게 탔습니다. 이렇게 타고 가는데 지금 이상해가지고 앞에 탄 이 미국 군인이 뒤돌아보니까 할머니가 보찜을 그대로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걸 이고 있냐고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태워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걸 내리냐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이상하죠? 마치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행기 타러 가는데 이 수화물을 갖다가 선반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꼭 부둥켜 안고 가는 거와 똑같은 거에 불편하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홀가분하고 명쾌하게 우리가 달려가기 위하여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얽어매기 쉬운 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습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이 죄의 포성을 끊어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얽어매는 죄 어떻게 떨쳐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떨쳐버려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라.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지 못하고 올바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삼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셨습니까? 떨쳐버리셨어요? 혹시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얽어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육체 정욕들을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삼가야 될 것이 있다. 삼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설교 노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내게 이익이 됐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이익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 손실로 처리해버렸다는 겁니다.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내 자신을 편리하게 만들었던 것들, 그걸 갖고 있으면 내게 편리하고 이득이 된 것들, 이것을 전부 다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이 뭡니까? 똥의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갖고 있어요?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미련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왜 그것을 똥으로 여겨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편리하던 것들도 다 손실 처리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는 것을, 이 떨치는 것을 뭐와 같이 여기려면은 배설물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배설물같이. 그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죠.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름질을 할 수 있었다고, 경주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경주자의 장애물이 뭐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떨쳐버리십시오. 붙잡고 있으면 경주를 잘 못합니다. 붙잡고 있는 분 계세요? 다 떨쳐버리세요. 얽어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분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떨쳐버리세요. 떨쳐버리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의 좋은 경주를 위해서. 두 번째, 경주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달려가요? 인내로 달려가는 거예요. 인내로.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책상 앞에 붙어있는 엉덩이로. 그러니까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러더래요. 예.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 기다려야 돼. 참고 기다려야 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참고 견딜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여기 예수님의 모본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있어서 인내는 뭐냐면 십자가를 견디는 거였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의 경주를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의 삶의 아름다운 덕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견디신 것,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었을까요? 좋은 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자, 마음 속에 간직하는데 어떻게 간직하냐면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을 가지고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뭐로 열매를 내요? 인내로 열매를 내는 겁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말씀을 받아 갖고서 그것을 꼭 품에 품고 정직하게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인내할 때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사도 바울이 쓴 선신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인내해야죠. 인내하지 않기 위해서, 기진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때 정해진 때에 거두게 된다. 정해진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끈기,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끈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맨발 걷기 그 강의를 할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맨발 걷기는요,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가 얇으면 그거에 따라 들어갑니다. 맨발 걷기 안 되더라. 뭐 맨발 걷기 해봤자 뭐 별로 변화도 없는데, 이러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2달만 충실하게 해보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끈기가 있어야지. 끈기가. 했다 안 했다, 했다 생각나면 했다, 생각 없으면 안 했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저 주간 스케줄을 쭉 보니까, 저는 제 주간 그 디지털 그 주간 스케줄에다가 뭐라고 해놓냐면은, 맨발 걷기 하면요, 발을 갖다가 이니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7일 동안, 지난주 일날서부터 어저께까지 발이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인내로 한 거예요. 인내로. 어떤 때는 가고 싶지 않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인내로 하는 거예요. 인내로. 끈기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도 똑같습니다. 인내로 하는 거예요. 인내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래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할렐루야 아멘, 가서 찬양대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이 날 기다리고 있어, 막 이러면서 교회에 오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아요. 어떤 때는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고 누가 그래가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다가 이렇게 보면서 누워가지고 누운 게 아니라 자빠진 거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오잖아요. 왜요? 인내로. 찬양대 헌신하는 것도 쉽습니까? 토요일마다 나와서 연습해야죠. 주일날 일찍 와서 또 연습해야죠. 찬양대 서야죠. 그게 쉬운 거예요? 인내로 하는 거예요. 인내.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침 일부 시간에 9시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밥 잘 못 먹고 오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도 인내로 하는 거예요. 인내로. 인내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인내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로. 일본의 어떤 마라토너가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연속 2회로 연속 두 번이나 우승을 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속 2번이나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 키로수의 계산을 다 해가지고 어떤 곳까지는 천천히 달리고, 어떤 곳은 빨리 달리고, 어떤 곳은 뭐 천천히 달리고, 이런 게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내로 하는 거예요. 인내로. 어느 달리기를 계속 하다 보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끈기 있게 가야지만 42.19km를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꼬린 지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로 하는 거죠. 인내로.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많이 붙여놔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인내하는 겁니다. 언짢은 일이 있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일이 있어도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인내를 하면 좋은 경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경주자의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랬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믿음의 창시자, 내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내 믿음이 시작됐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내 안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달려간다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마음속에 한 가지 열망이 생겨요. 열망. 그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성경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들은 이것보다 앞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자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네 번째, 경주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경주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상이 있어요. 경주는요, 안이하고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여정 속에는 피곤할 수가 있어요.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주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습니까? 경주가 끝났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5가지 왕관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참 잘했구나 칭찬을 듣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보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지점만 통과하면, 저기까지만 가면 우리 주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겠지 하고서 나아간 거죠. 틴데일이 성경을 갖다 번역을 해가지고 천주교 사람들이 불러다가 화형을 시킬 때 화형을 안 시킬 수 있는 방법, 화형을 안 당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그 성경을 다 거두어주고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자기가 닮아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기꺼이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틴데일 성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 잡아가지고 다 죽였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암흑기 시대 때 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끝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경주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2절 보니까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요 아주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그게 안 보이면 속상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멸시했습니다. 부끄러움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보상이죠. 이것이 보상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분명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견디는 겁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를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을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우에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개의치 않고 경주를 계속하는 겁니다. 경주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밀치며 나아가노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죽음의 역경과 고난을 견디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뭐냐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야, 무슨 보상받으려고 가서 헌신하니?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누가 뭐 잘했다고 뭐 주면 좋아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는 날 불러내가지고 상을 주신다고요. 다 불러내가지고 일일이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 이름만 안 불러.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땅에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참 경주를 잘 못했더니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응원단들.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자, 큰 구름 같은 증인들. 이 증인들이 누굽니까?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응원단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 열심히 뛰어. 그러면서 응원을 하고 있어요. 자, 아벨이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벨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까지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응원하지 않을까요? 에녹은 말하기를 나는 악한 시대에 살았지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내가 응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내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고독하고 힘들고 왕따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갈 바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을까요? 또한 야곱은 저는 젊었을 때 상당히 방탕을 했습니다. 속임수와 잔꾀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석양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 나머지 인생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사십시오. 응원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정말 고독하고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여 반석에서 문을 내라고 할 때 이 막대기를 들고서 내리쳤겠습니까? 아주 신경질 나고 화가 나니까 막 내리쳤잖아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도자는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리더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인내하며 달려가십시오. 응원하지 않을까요? 요셉은 나는 형제들에 의해서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졌던 사람입니다. 구상일생으로 살아났더니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총리로 앉혀주셔가지고 그 위기 흉년에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달려가라고 그렇게 응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한 보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보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느 마라톤에 있었던 일입니다. 관중들이 이제 마라톤이 끝났으니까 모두가 다 빠져나간 주 경기장에 마라톤이 시작된 지 4시간이 지나서 한 명의 주자가 왼쪽 다리를 심하게 쩔룩거리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트럭에 들어섰습니다. 이분은 아프가니스탄 선수였었는데
압돌 베사로 와시키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내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96 애틀란타 올림픽에 출전한 유일한 마라토너였습니다. 그가 세운 기록이 얼마냐면 4시간 24분 17초, 공식 순위는 111등입니다. 금메달리스트인 1등이 꼴이 내가지고 이미 선수촌으로 돌아가 휴식을 하고 밥 먹고 다 그랬을 쯤에 고통스럽게 결승선을 통과한 와시키의 기록은 110등보다도 그 다음 등수인데 무려 110등과 111등과 차이가 1시간 11분 41초. 1시간 11분 41초였다는 거예요. 꼴찌가 있는데 맨 꼴찌하고 1시간 11분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죠. 4시간 24분 17초로 나아갔습니다. 꼴찌 중에 꼴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메인스타듬에 들어서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들러서 가지고 박수를 치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밴드가 막 불고 그러면서 막 환영을 하고 그렇게 환영을 해줬습니다.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준 겁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하니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압박 붕대로 동여매가지고 제대로 발을 떼어내지도 못한 채 쩔룩거리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쩔룩거리면서 트럭을 반바퀴 돌던 와시키는 도저히 뜰 힘이 남아있지 않았는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트랙까지 내려와서 있던 이 관중들, 자원봉사자들이겠죠. 대부분 이분들이 말이죠, 격려의 파이팅을 외쳐냈습니다. 할 수 있다, 힘내라, 힘 준 거죠. 허벅지와 장땅지에 이 고통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참 어려웠던 이 와시키는 격려에 보답하려는 듯 발걸음을 재촉하고 모든 이들의 환호 속에 이 결승점을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했어요. 모든 것을 다 치우고 이제 문도 닫고 막 그랬는데 자원봉사자들 보니까 저 먼치에서 마지막 선수가 쩔룩거리며 오는 걸 보고, 야, 저분이 끝까지 완주를 하는구나 해서 그 문을 열고 장애물을 치우고 밴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불러오고,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들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선수를 맞이한 겁니다. 애틀란타의 더위와 습도를 견디지 못하고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인 벨라인의 딘사모마저 35km 구간 이후에 도중 하차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이 선수는 굽히지 않는 인간의 끈기를 보여준 겁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신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기기 위해서 뛴 것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뛰었을 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뛰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가 1등이냐 꼴등이냐 그걸 순위를 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박수를 보내고 우리 주님께서 응원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좋은 믿음의 경주자로 살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는 누가 1등이냐 꼴등이냐 가리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보상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장애물도 있을 수가 있고, 무거운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나를 올가매서 달려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죄를 떨쳐버리십시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끈기입니다. 끈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응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